네, 계속해서 우리 교리 산책 성령론에 관해서 뉴마톨로지라고 하는 성령론에 관해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성령 충만의 결과, the results of the being spirit filled,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어떤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113쪽이 되겠는데요. 113쪽 성령과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에 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네요. 슬라이드가요. 네. 슬라이드는 저기 133쪽인데요. 네, 성령과 우리 삶,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 우리의 지난번에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성령 충만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날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람들은 다 어떤 것에나 모든 것이 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그 헬라 문화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가득 차면 행복함을 느낀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어떤 것이 가득 차면 넉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방탕한 일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쾌락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한 상태와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술 취한 거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만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자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자라날 때 한국에서는 술 많이 취한 걸 동네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막 진짜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막 길바닥에 누워서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고요. TV나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술 취해서 필름이 끊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일상적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직접 그 목격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러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청문회에서도 술 취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술 취한 뭐 국방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이 술 취했는데 그걸 무마시켰다. 그게 뭐 적절한 사람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는데, 그 당시에 술 취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그것과 성령의 충만을 대비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단편 소설을 많이 배울 때 그 많이 있었던 단편 소설이 술 권하는 사회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은 자기가 원해서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막 갖다가 앵기고 먹이고 그 술 권하는 사회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술 취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 그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죠. 성령 충만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being filled with Holy Spirit, 혹은 Spirit filled,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자면 짭짤한 땅콩을 먹는 것과 같다. 혹은 뭐 콘칩이나 무슨 포테이토 칩 같은 거는 일단 봉투를 뜯으면 거의 끝까지 비울 때까지 계속
조금씩 들어가는,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더 계속 끊기가 어려운, 이건 좋은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 성령 충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는, 마치 표현을 그 salted, roasted 이 피넛을 먹는 것 같이, 혹은 뭐 포테이토 칩을 먹는 것 같이 그런 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 몸을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A.W. 토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영원한 열정이 그 안에 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거룩한 열심, 영원한 열정이 우리 영혼 가운데 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에는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충만과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충만이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에 관한 observation, 네 가지 관찰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가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일시적인 금세 채우는 성령 충만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 모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에베소 5장 18절은 지난번에 주일에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7 집사님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신 대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제까지는 지혜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한 달 전에도 지혜 있던 사람이 지금도 지혜 있고 5달 후에도 6달 후에도 지혜롭습니다. 그거를 이게 지속적인 것, 성령 충만도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 모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지속되는, 계속되는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네 가지 커다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혹은 받고 싶으면 받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가볍게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 모두는, 사실은 복수형으로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복수형이 한두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요, 성령 충만이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내가 성령 충만해 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지는 거지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이제 지속적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그 전에 이제 오스왈드 체인버스라는 사람은 영국인 목회자인데요. 옛날 스펄전 목사님한테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는 영국인 목회자인데 이분이 43세 일찍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인데 그가 남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든지 이런 귀한 글들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에 도움을 주었던 그런 분인데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모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모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이 돼야 그 현상이 나타나지 성령 충만한 척 해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네 번째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현재 시제로 계속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현재 시제로 충만함을 받도록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그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 감격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계속되어 나아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올려야 되고 내일도 모레도 빨아올려야 됩니다. 조금 빨아올리다가 빨아올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는 어제 몇 년 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봄에 열심히 양분을 빨아올렸으니까 여름에는 쉬자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과거의 형만 과거형으로만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왕년에 내가 그렇게 하는 그 왕년에 가지고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도 이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 그 함께 읽었던 그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떠한 그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을 열고 화답하게 됩니다.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러는데 자,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술 취하면 뭐가 많아져요? 안 취해봐서 잘 모르시죠? 네. 과거에 어땠습니까? 술 취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술 취하는 뭐 퍼대고 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기도 하지만 술 취하면 대부분 말이 이제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말이 많아지잖아요. 술이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내 평소의 생활은 아닌데 술이 나를 통제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이 나를 통제하면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기쁨으로 화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기쁨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이 기뻐지면 우리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처럼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외운 찬양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가락만 아래 위로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사를 외우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사를 외우고 성경 구절도 이게 우리가 왜 암송을 하냐면 암송을 해야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그 찬양도 그 가사를 외우면 참 기가 막힌 감동과 용기와 힘을 내는 것이 많은데 문제는 가사를 모르는 거예요. 가락만 알고. 그래서 가사를 자꾸 좀 이렇게 외우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데 그런 정말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만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이 기뻐져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얼마나 감격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지 몰라요. 뭐 복음 전가를 듣기도 하고 여러분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이틀 전인가요?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러 오는데 기독교 방송을 딱 들었더니 그때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부임하는 날 2004년 첫 번째 예배 4월 첫 번째 예배 때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하는 거 있잖아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하는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새벽에 나오는데요. 그날은 제 아내랑 저랑 따로따로 운전을 하고 왔어요. 차를 일이 있어서 두 대를 가져오는데 이 그랜드의 옐로스톤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게 다 진짜 동산이잖아요. 이게 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 뿌리고 내 몸을 다 드리리. 진짜요. 찬양을 들으면서 여기 그랜드 동산을 넘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새벽기도 이렇게 인도하러 오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했던 찬양, 저희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 뿌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고백인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가사가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건데요.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며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했던 그날의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감격.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기뻐집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리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높이고, 사실은 자동차 운전하면서는 거기서 진짜 뭐 찬양을 크게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 속에서 찬양 부르고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은 작곡가요 또 작사가다.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를 하늘의 노래로 편곡하신다. 여러분의 입술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편곡해서 어레인지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실은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술 취해가지고 막말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쥐어 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우리 영혼의 말을 통제하고 감격의 말을 하고
불평이나 비난이나 남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높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의 선언을 하면 사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성령 충만의 결과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Be humble, being humble.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무슨 잘한 일,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 복종하고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실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 이하에는 서로 어떤 사람들 간에 복종하고 리스펙트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그 부부지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성령 충만하면 변화를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복종한다 그러면 이 노예가 뭐 주인이 노예를 시키듯이 그런 차원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voluntarily,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남편의 권위에 하나님이 질서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 리더에 따라간다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대신에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의 정도가 몸을 내주는 것 같이, 몸을 내줘서 희생하는 것 같이, 그게 사실은 더 훨씬 어려운 일이죠. 부인들이 남편에게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주는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리퀘어먼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미국 교회 가서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 그 담당자한테 전화 왔어요. 결혼 주례사 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하면은 자기네 교회에서 결혼 주례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페미니스트 스타일로 이거는 남녀 평등인데 어떻게 아내를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더 큰 리콰이먼트인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몸을 내주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훨씬 더 힘든 거거든요.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깊은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정도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어렵지 순종하는 것보다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서로 안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올 마지막 주일날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중에 그 후속편을 계속 또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걸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천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변화를 주는, 서로 리스펙트하고 하는 관계는 첫 번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뜻은요, 본래 아래에서 잘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잘 듣는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아래에서 잘 듣는다. 근데 여기에 자녀는 결혼 이전에, 우리가 말하면 성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 부모 슬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뭐 성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여기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쫓아가야 된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잘 기억해야 되죠.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는 것은 경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outrage라는 게 있잖아요. 경노하게 만드는 것, 극심하게 화를 나게 만드는 것, 막 지나치게 자기의 감정으로 막 해서 자녀를 경노하게 만드는, 그렇게 부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부지간, 부모 자식간, 그 다음에 당시 헬라 시대 혹은 로마 시대 많이 있었던 주인과 종, 자유인과 종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같으면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그 원리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종의 주인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순종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주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죽게 하듯 합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보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급을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주인, 이 종에 대한 의무는 종의 상전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도 내 하인에게, 우리로 말하면 인플로이어도, 고용주도 고용인을 굉장히 잘 대우해야 되는 일은 나에게 진짜 상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를 리스펙트하고 잘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과 서로 존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하면 결국 영적인 데서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부부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일하는 사람과 주인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면 그 속에서 계속 원수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늘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고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6장 10절 이하는 나중에 가면 무시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 신앙생활의 묘미와 기쁨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기도하는 기쁨, 찬양 드리는 기쁨,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 영혼 가운데 솟아오르는 기쁨을 경험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그 길로 힘을 받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조금만 더 계속하죠.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하면요.
우리가 기관을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관을 의지하면 그 기관이 주는 혜택을 받고, 우리가 교육을 의지하면 교육이 주는 혜택을 받고, 우리가 달변을 의지하면 말 잘하는 언변이 주는 혜택을 받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입게 된다는 거죠. 뭘 의지하면, 의지할 만한 걸 의지하면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당연히 내 삶 속에 뭐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방해하느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죄악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삶 속에 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내 영혼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데 내 몸을 쓰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눈과 내 귀와 내 발, 내 삶을 쓰지 말고 정말 성령의 도구로 쓰도록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돌이킬 거가 뭐가 있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묵상 노트를 계속 적고 그것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뭐라고 새겨지게 하는가 돌아보는 것 아니에요? 자, 골로새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만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가로치기도 하고,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로 넣기가 목표가 아니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이 찰스 스윈들, 척 스윈들, 여기 플러톤에서 목회하던, 그러다가 달라스로 가시잖아요. 척 스윈들 목사님의 매일 아침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라, 이분이 써주시는데요. 여기는 당신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죠.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옷을 입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다 마칠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저희 정신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힘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그릇과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 척스윈돌이 자기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척스윈돌 목사님이 써놓았던 기도문에 여러분이 추가하고 빼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면 좋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이것을 잘 유지하고 누리는 방법은 변화된 말로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라.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정제를 잘해야 됩니다.
필터링을 좀 잘해야 돼요. 주의하지 않으면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내 입술에 뭘 세워요? 시큐리티 가드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파수꾼을. 아무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넌 들어가라. 너는 나오지 말고 들어가라. 그렇게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말하면 안 될 말을 해놓고 나중에 진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무슨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속마음이 나온 거지. 왜냐하면 성경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속마음은 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말이 잘못 튀어나왔어요? 아니죠. 속마음이 튀어나온 거지. 어떻게 속마음은 안 그래? 속마음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구해서 시크릿 가드 파수꾼을 세워서 내 영혼이 잘 정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를 좀 드리고 감사할 일이 있는가 그리고 매일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신 일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께 주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께 주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가 지속적인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